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를 읽어보니까요. 뭐랄까, 마치 낯선 땅에 떨어진 소수자들을 위한 생존 가이드북 같더라고요. 아, 생존 가이드북이요?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네, 1단계는 당신의 진짜 신분증을 확인시켜주마. 2단계는 여기서 어떻게 말썽 없이 지낼지 알려주마.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멘탈 관리법까지 딱 이 3단계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와, 정말 그러네요. 실제로 당시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던 초기 기독교인들은 딱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사회적 주류도 아니고 언제 오해받고 핍박받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위치에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럼 이 가이드북 첫 페이지부터 한번 보죠.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해요. 모든 걸 리셋하고 애기처럼 새로 시작하라는 느낌인데, 근데 바로 다음 비유에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예수를 산돌이라고 부르면서 신자들 역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냥 아기처럼 쑥쑥 자라는 게 아니라 무언가로 지어진다니. 이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 지점이 정체성에 대한 핵심입니다. 돌이라는 건 건물의 기초, 그러니까 견고함과 기준을 뜻하잖아요. 여기서 예수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버림받았지만 신에게는 선택받은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는 거죠. 아,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놓는 그 기준점이 되는 돌이요. 네, 맞습니다. 그 돌을 기준으로 나머지 돌들을 쌓아 올리는 거니까요. 근데 재밌는 게 7절이랑 8절을 보면 이 똑같은 돌이 어떤 사람한테는 보물이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길을 막는 걸림돌이 된다고 해요.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른 거죠? 그 돌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는 사람에겐 구원의 반석이 되지만 그걸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가려는 사람에겐 그냥 부딪혀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아, 결국 그 돌이 그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시금석이 되는 셈이군요. 바로 그거죠. 그렇군요. 그럼 신자들이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건,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이 착하게 사는 걸 넘어서 각자가 레고 블럭 하나하나가 되어서 거대한 건축물을 함께 만드는 그런 그림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혼자서는 의미가 없지만 이렇게 연결될 때 비로소 집이라는 의미가 생기는, 공동체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공동체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각 개인이 살아있는 부품이 되어서 하나의 유기적인 구조물을 이룬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5절을 보면 그냥 집이 아니라 그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까지 말하거든요. 제사장이요? 네, 건물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죠. 와, 왕 같은 제사장들. 9절에 나오는 이 표현은 정말 파격적인데요. 로마 제국 시민권도 없는 사회적 소수자들한테 당신들은 왕족이자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며 신의 소유가 된 특별한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시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상상도 못할 거의 혁명적인 이야기였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졌던 이 영광스러운 칭호들을 이제 혈통이나 국적과 상관없이 부여하는 거니까요. 와, 10절에서 전에는 백성도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들의 정체성이 얼마나 극적으로 바뀌었는지 알 수 있죠. 이건 그냥 별명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선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신분 상승인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요. 이렇게 대단한 정체성을 가진 왕 같은 제사장이 현실에서는 로마 제국에 세금도 내고 온갖 차별을 겪으며 살아야 하잖아요. 이 엄청난 괴리감,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이 편지의 핵심이니까요. 11절부터 분위기가 아주 현실적으로 바뀌면서 이들을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죠. 나그네와 행인? 네, 하늘에 속한 정체성과 땅에서의 고단한 현실, 그 사이의 긴장을 다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그네와 행인이라. 마치 평생 해외에서 사는 교포 같은 느낌이네요. 그 나라 법을 지키고 세금도 내면서 살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여기가 내 영원한 집은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체성의 긴장감 말이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 예를 들어 11절에 육체의 정욕 같은 것들과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더 흥미로운 지침은 12절에 나와요. 어떤 건가요?
자신들을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행실을 선하게 하라고 요구하거든요. 그건 정말 어려운 주문 아닌가요? 나를 욕하는 사람 앞에서 착하게 행동해서 그 사람이 언젠가 생각을 바꾸게 만들라니 보통은 맞서 싸우거나 최소한 자기를 변호하고 싶을 텐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 소수자 공동체에게는 그들의 삶 자체가 유일한 변증 수단이었을 겁니다. 말로 싸우는 대신에 오해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선한 행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라는 거죠. 아, 일종의 매우 적극적인 생존 전략이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략이 13절에 와서는 좀 충격적으로 들립니다. 왕을 공경하라니요. 솔직히 이건 좀 받아들이기 힘든데요. 당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게 바로 로마 제국과 황제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에 순응하라고 하는 건 일종의 타협이나 변절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열쇠는 16절에 있어요. 너희는 자유로우나 그 자유로 악을 행하는 구실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행하라. 자유인으로서 행하라. 네, 이들의 순종은 비굴한 굴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유인으로서 주체적으로 선택한 행동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반란군이 아닙니다. 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기독교 신앙이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아, 그러니까 15절에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한 말을 막게 하려는 것이라는 구절과 딱 연결되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순종이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를 보호하고 오해를 풀기 위한 전략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소극적인 복종이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의 표현인 셈이죠. 물론 역사적으로 이 구절이 독재 정권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된 사례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바로 그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본문 자체에 그런 오용의 소지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의 균형이 중요해요. 네 가지를 명령하거든요.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라. 아, 네 가지가 한 세트군요. 네. 여기서 왕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더 큰 틀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 할 때는 저항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죠. 절대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선을 분명히 긋고 있는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착한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생존 전략이었다. 근데 이 전략이 한계에 부딪히는 지점이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18절처럼 내가 노예인데 주인이 부당하게 나를 때리는데도 그냥 순종하라고 한다면요. 그건 그냥 굴종을 정당화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 가장 불편하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이 편지가 노예제를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개인이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부당한 사회 구조 속에서 한 명의 신자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답을 주려는 거죠. 그 답이 19절과 20절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다는 표현이 참 낯서네요. 보통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든 되갚아주는 걸 정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하군요. 여기서도 텍스트는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20절 앞부분에 죄를 짓고 매를 받으면서 참는 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라고 되묻죠. 아,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벌을 견디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군요. 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고난은 오직 선을 행하다가 받는 부당한 고난에만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 부당한 고난을 참는 것이 의미가 있고 심지어 아름답다고까지 하는 걸까요? 그냥 참고 넘어가면 나쁜 사람이 계속 나쁜 짓을 하게 두는 것 아닌가요? 바로 그 어려운 가르침의 근거를 21절부터 제시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그리스도도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즉, 부당한 고난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길 위에서 만나는 자연스러운 표지라는, 뭐랄까,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군요. 22절, 23절을 보면 죄가 없었지만 욕을 들어도 맞서 욕하지 않았고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않고 모든 심판을 공의로운 분께 맡겼다고요.
복수하지 않는 태도를 배우라는 거군요. 네, 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은 단순히 인내의 좋은 예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4절이 그 고난의 더 깊은 목적을 설명하거든요. 뭐라고 하죠? 그는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의 죄를 지셨다는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걸 좀 쉽게 풀어보자면 예수의 고난이 그냥 억울하게 당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고 그 결과를 선물로 주는 것 같은 그런 성격의 고난이었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의 고난이 다른 사람을 위한 대속적인 힘, 즉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뒤에 그가 매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라는 말이 이어지는 겁니다. 아, 그의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는 치유가 되었다는 역설이군요. 그렇죠. 아, 이제야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고난받는 신자들은 단순히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 치유와 회복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여정의 마지막이 25절의 비유로 끝나는 겁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길 잃은 양과 같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정체성을 찾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고난의 의미까지 재해석한 이들의 최종 목적지를 보여주는 참 아름다운 마무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이라는 오래된 생존 가이드북을 통해 갓난아기 에서 시작해 영적인 집을 짓는 산돌이 되고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며 마침내는 부당한 고난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정체성과 행동이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 9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엄청난 정체성을 부여한 이유가 뭐였죠?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잖아요. 결국 정체성은 그에 맞는 삶과 행동으로 증명될 때만 완성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고난을 무조건 피해야 할 악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신념을 증명하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굉장히 능동적인 태도를 요구한다는 점도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죠.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저항이자 증언으로 고난을 재정의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가이드북은 힘과 즉각적인 반격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세상에서 선을 행하다가 받는 부당한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이 오히려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약해 보이는 이 인내가 공동체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선한 일을 하다가 받는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